좋으시네요. 감사주일이 지났는데 뭐 또 감사를 말씀하시나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추수감사절은요 그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은 감사는 감사를 알리는 판파레와 같아. 그날부터 감사를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속에 사는 거니까 감사가 11월 달이 감사주일로 쫙 감사하다가 추수감사절은 빵빠레가 터지는 거예요. 절정이고 그 다음에 감사를 더 잘 마무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11월 한 달로 감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또 개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대9의 안타까운 비율이라 그랬어요. 1대9의 안타까운 비율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대단히 그 아홉을 괘씸하게 여긴 것은 한 명이 돌아왔다는 데부터 생긴 문제예요. 아마 10명이 다 제사장에게 우르르 몰려갔다고 한다면 사건은 그렇게 묻혀버릴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너무 기뻐서 미처 감사할 생각을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명이 돌아왔다는 데서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 돌아온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조용히 소리 없이 그렇게 대열을 이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다른 사람도 그 소리를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들도 함께 하나님께 맞아 그러면서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고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율법의 향유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선민의 향유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9의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했을 것 같은데 그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한 사람 그 사람은 그들에게 돌아가자고 감사로 가자고 제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의견도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얻어야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미루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감사는 미룰 필요가 없다. 어떠한 식으로도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5%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향력이 있는 긍정적인 사람이 20%가 없으면 그 모임은 부정적인 5% 사람에게 끌려간다. 그런 조사죠. 설문조사 실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에서 긍정적인 사람이 그 공동체에 없으면 5% 사람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긍정적인 사람이 많아진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20%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많아져서 대부분의 사람이 다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우리 교회가 정말 밝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5%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은 아주 적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인 거죠.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아마 거기에도 이 부정적인 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아주 설득력 있게 지금 제사장이 가던 길 아니야, 가자, 우선 가자,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인 줄 모릅니다. 가던 길이 얼마나 왔을까? 이 사건은 거의 다 간 상태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가다가 벌써 가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진짜 몇 걸음 계속 좀 간다 보니까 벌써 낫는 거지. 거의 다 가서 그런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조금 가다 보면 벌써 나섰어. 그래서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니 실제로 또 거의 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께서 뭐 거의 다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말씀 안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한 사람의 약간 부정적인 모드, 지난주 부정 모드에 대해 얘기했죠. 부정 모드와 긍정 모드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정 모드가 중요해요. 그 한 사람으로 모드가 부정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먼저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으니 그냥 보이러 가자. 일단 보이러 가자. 그럼 그 다음에 오면 되지 않느냐.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 사람 집에 가족들을 빨리 보고 싶은 거지.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지만 결국 그들은 그 한 명의 예수 선생도 그렇게 말하지 않냐, 그렇게 하는 그 한 명의 부정적인 모두의 사람의 말에 다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라고 하는 그 기약 없는 약속에 편승해서 결과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 편승해서 갔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왠지 보통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왠지 좀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힘들지 않은 것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중간지대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중간지대, 그것은 회색지대입니다. 회색지대에 서 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헌신적이고 충성적이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조그마한 불편, 작은 힘든 것,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은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지대, 푸르른 지대에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나중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나면 우리 장로님하고 둘이 뭐 이렇게 가다가 어디 생각나면 지금 합시다. 지금 합시다. 우리 장로님도 그래요. 지금 하죠. 뭐 미루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거기 각각 2배로 남겼던 종들이 있죠. 5달란트 종, 2달란트 받던 종들. 그들은 각각 10달란트, 4달란트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들의 공통점이 뭐냐? 거기 보면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렇게 나와요. 바로 갔다. 좀 쉬고 좀 편하게 좀 놀다가 한 것이 아니고, 이건 주인도 없으니 좀 편하게 좀 여유 있게 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바로 가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감동, 그 말씀의 깨달음이 있었어, 바로 가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특징이고 긍정적인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도 좀 다음에 하려고 좀 미뤘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도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좋은 것, 감사
이런 것은요 미루지 말길 바랍니다. 감동이 오면 바로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주체가 없진 않나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주책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라며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좀 우리 성도는 주책을 좀 부려봤으면 좋겠어. 과감하게 막 그렇게 저지르는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옳은 것을 저지르는 그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는 마음의 감동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일 때 쫓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쫓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을 묵살하면 안 돼. 여러분, 감동이 온다는 건 굉장히 큰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동이 그렇게 오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래서 저는 되도록 감동이 오면 막 그냥 해요. 감동이요. 오늘 보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가서 주님께 살해해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때 9의 유대인들도 그래 맞아, 돌아가서 그 예수님께, 그 예수 선생님께 가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러한 그것이 도리가 아니겠어? 하는 마음의 감동이, 그런 생각이 스쳤을까 안 스쳤을까요? 그게 안 스쳤으면은, 아니 그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이 감사하겠다고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면 맞아,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지. 그 감동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에요. 마땅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9은 그 감동을 묵살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개 다 이건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거야, 옳은 거라, 그래 그게 좋지 라는 감동은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뭐냐면, 그 감동이 올 때, 그 생각이 올 때 곧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우리 그 감동을 묵살함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동, 마음의 감동,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사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상황에서 마음에 반드시 사이렌을 울려주십니다. 9명 모두에게 그 마음속에 감동의 사이렌이 울렸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마 대단히 요란하게 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9명 그 알람 소리를 뭉개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뭉개버린 적은 없습니까?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순종이 뭐냐? 그 감동이 올 때, 그 생각이 스쳤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들은 별 생각 없이 그 영혼의 경고등을 뭉개버렸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아쉬운 명함을 가르고 말았어요. 돌아온 그 한 사람은 감사의 사람으로 지금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상태에서 지구 반대편에 이 상곡동 아닙니까? 이 상곡동에서조차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감사절만 되면은 세계 곳곳에서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들 회자되고 또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살아생전에
이 이야기가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9명은 그때 내가 바로 그 기적의 주인공, 바로 그 감사의 주인공입니다라고 나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9명 중에 바로 내가 그 사람이에요. 또는 나도 내가 그 9명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고개를 숙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은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고 온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대단히 부러운 눈으로, 그리고 아주 존경스러운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에 이 자부심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 그날 막 허유, 그래 너 막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 그런 평생 동안에 정말 자랑스러운 스토리를 그는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에 순종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좋은 것은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해보시다 같이. 좋은 것은 쫓아야 한다.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쫓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중에 9 중에서 한 사람도 그 사마리아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참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아마 그가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선뜻 내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자, 그 나병 환자 있었을 때는 같이 막 어울려 다닐 때는 뭐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나병 환자야. 우리 다 같이 이 사회에서 버림받고, 이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우리는 참 천형의 천형을 받은 그런 우리 존재들. 우리 속고 도롭고 살아야 돼. 그러고 막 같이 막 그렇게 다녔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런데 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9명의 한 명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말을 안 들었어요. 병이 고쳐지는 순간에 아마 그들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유대인, 너희들은 이방인만도 못한 사마리아,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사람은 참 그런 좀 면이 있어. 그런 면이 있어. 모르긴 해도 그런 면이 그들의 내면에 흐르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9은 좋은 것을 쫓지 않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은 쫓아야 합니다. 대체로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아닌지는 보통 대부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알아요. 아주 어려운 그런 미묘한 문제 아니고 대부분 압니다. 그러나 선택은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좋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좋으냐 안 좋으냐가 결정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으냐 옳으냐 그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으냐 옳으냐로 보통 선택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 사회에 어려워지게 되고 교회도 어려워지게, 다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옳고 바르고 선하고 좋다면 쫓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따라, 자기 제 기분에 따라, 또는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또는 자기의 선호도에 따라 그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그것이 옳은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제안한 사람이 나하고 별로 불편한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동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동의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정의로움인 것입니다. 그게 정의로움인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의 원칙 가진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면 저는 손을 들어서 동의해 주자. 이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소신. 그래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도 또 그런 일이 있어요. 회의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저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뭘 의견을 내는데 나도 모르게 그 말은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것이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면 누가 그것을 하든지 그거에 개의치 말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밀어주는, 그것이 정의로움이에요. 그것이 의로움이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내가 되었을 때, 그러면 종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 그 일이 옳고 그러냐,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렇지 않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으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데 나하고 성향이 같다고 해가지고 그냥 동조해버리고 거기에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든지 어떤 상황이 하든지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정의로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당장은 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다 더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아홉은 당연히 가서 살해를 하고 감사를 했어야죠. 인간적으로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좋아야 잘 되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우리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잘 되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오다오만 하는 사람, 주고주고가 아니라 다오다오만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걸 이제 거머리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돈이 좋은 침대를 사게 해 줄지 모르지만 좋은 잠을 보장하지 않는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침대가 좋은 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돈이 웬만한 거는 다 가능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사람, 감사의 모두인 사람이 되면 그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교회도 감사의 모두 사람, 긍정의 모두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집으로부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은 후 깊은 어두움의 그림자가 내 영혼을 덮었다. 선교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지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보내고 온 그런 목사님 계세요. 참 안타깝죠, 인간적으로. 참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꼭 안아줘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꼭 안아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근데 그래도 아주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잘하고 계신데,
이 프로스트가 아마 그런 일을 당한 것 같아요. 기도하여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애를 써보아도 어둠은 점점 깊어만 갈 뿐이었다. 그런데 내륙 선교 본부에 갔을 때 현관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았다.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크게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현관에 써 있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해보았다. 그러자 곧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그 어둠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라. 감사를 연습하라. 해봅시다. 감사를 연습하라. 옆에 분을 바로 감사를 연습하세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을 잃은 그 엄청난 슬픔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감사해 본 거예요. 자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을 막 쓰고 막 그러면서 감사할 것을 기록해보고 감사 일기를 쓰고 막 그렇게 감사를 열심히 연습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깊은 고통의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연습해야 됩니다. 감사 연습? 어떻게 보면 좀 우습기도 하죠. 감사를 연습해? 뭔 감사를 연습해? 감사가 나와야 감사하는 거지.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한 감사의 비율은 안타깝게도 1대9인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 감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감사한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할 때 5대5로 할 수도 있고 7대3으로도 할 수 있고 2대8로도 할 수 있고, 뭐 비율은 주님께서 얼마든지 비율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1대9로 하셨을까? 저는 그것이 묵상이 됐어요. 왜 주님은 왜 굳이 1대9일까? 감사가 1대9일까? 그러고 아마 머리 숙여 묵상을 하는데 그렇구나.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적구나. 물론 교회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비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비율, 1대9라는 이 비율. 그래, 그만큼 감사를 연습하지 않으면 9가 될 수 있는 거죠. 9가. 1이 돼야 되는데 9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 모드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 세상에 교회 중에 감사를 잘하는 교회 1, 감사 잘하지 않는 교회 9 이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만큼은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비율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비율로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연습하고 연단돼서 그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건데 여러분 아무나 행복할 수 있나요? 감사는 행복하게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날마다 막 행복해 죽겠어 이렇습니까? 물론 뭐 늘 행복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체로 나는 행복하게 살아. 이래 돼야 되잖아. 그래도 예수 믿는데 우리가. 근데 사실 조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예수 만나고 예수님 만난 우리들이 행복해야 되잖아.
그 행복은 감사가 뒤따를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더 감사해서 배웁시다. 집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감사하고, 사람들 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입만 열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러면 좀 막 속상한 일도 있고 막 이런 어려운 일도 있다가도요,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감사가 이 몸에 버릇이 되고 몸에 배면 나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요 그 어려운 상황, 그 어려운 마음이요 싹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얼른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곡교회 성도들은 감사가 몸에 익은 버릇이 되는 그런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연습은 행복의 연습이요 천국의 연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대 9의 이 감사의 비율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9대 1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감사의 비율이 1대 9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된다는 것, 또는 감사가 연습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상곡교회 지체들이 감사를 많이 연습하고 노력해서 감사가 몸에 뵐 때까지 연단하고 연습해서 정말 감사의 사람, 그래서 감사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우리 은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좀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다 그 은혜,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삼국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맞습니다. 은혜였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가슴이 떨리는 그런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좋아져지는 은혜, 어떤 것은 가슴이 터질 듯한 은혜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수많은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 생각하고 흘렸다 내려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 주님의 감동조차도 하나님 흘렸다 내려볼 때가 하나님 은혜를 알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하나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 하나님의 사인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알람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 가슴 떨리는 그런 은혜를 당연한 건 줄로 알고 넘어왔던 적이 많았습니다. 너무도 가슴이 벅차고 가슴이 터질 듯 할 만한 그런 감격스러운 일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요, 조금만 헤아려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도 엄청난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건만 그것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삼국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느끼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감동에 쫓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곡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랍고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